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이러한 메시아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면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죄인을 멀리하고 죄인을 정죄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행동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쇠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은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고 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그의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곳이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다른 모습을 예수님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보이고 있었죠? 바로 금식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금식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평가할 때 이 금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들이 있죠. 새벽 예배는 나오냐 안 나오냐, 또 예배는 주일 예배 외에 수요 예배도 드리냐 드리지 않느냐, 또는 아침에 큐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기도 생활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로 우리도 믿음을 평가하고는 하는데요. 우리 시대에도 사역자라면 또는 교회 직분자라면 지도자라면 이러한 기준은 채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금식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금식을 강조하지 않았던 거죠.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은 거죠. 오히려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금식은 경건한 것이고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은 경건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경건하신 분이라면은, 정말로 메시아라면은 죄인들과 식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예수님께서는 15절에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을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즐거워해야 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어느 때이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는,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는 그런 때입니다. 즉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기뻐하는 그런 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신랑이 혼인집 손님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구절에서 살펴본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였죠? 죄를 사하는 그런 권세가 있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역하시는 것이 단지 병자를 고쳐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인들과 그냥 어울린다 뭐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 사함을 선포하는 사역,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역, 죄인들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에 새신자들이 오는 것,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기쁜 자리입니까? 이런 날은 금식을 해야 되는 날이 아닙니다. 함께 잔치를 베풀어야 하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언제 금식을 해야 되죠? 바로 신랑을 빼앗길 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빼앗긴다. 우리 올해 1월 달인가요? 평택 소방관 3분이 이제 순직을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또 이제 결혼을 이제 얼마 앞두지 않은 곧 결혼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예비 신랑을 잃어버린 신부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또 2020년에 부산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젊은 경찰이 차량에 치여서 순직을 하게 된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분은 당시 나이가 29세였고 신혼 4개월 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는 임신을 한 상태였다고 하는데, 여러분, 신랑을 잃은 이 신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 이런 감정으로 몇 날 며칠을 울지 않았을까요? 이 신부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준다 한들 먹을 것이 입에 들어가기나 했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날, 신랑을 잃어버린 날, 그때 금식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정도의 슬픔이라는 겁니다. 신랑을 잃어버린 것이. 신랑을 빼앗기게 되는 날은 어떤 날이죠?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2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 즉 우리들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신랑을 멀리하는 상태, 예수님을 멀리하는 상태, 예수님을 외면하는 그런 상태, 예수님을 찾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금식은 바로 이런 날에 해야 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을 때 죄를 고백하면서 다시 은혜를 달라고, 다시 신앙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깊이 깨달아가고 말씀의 은혜를 크게 누려야 되는데 말씀의 은혜가 누려지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매달리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각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금식을 해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해야 할 때입니까?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죄인들을 섬기는 일들이 있고 또 죄인들이 구원받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이때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 삶이 풍요롭고 또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의 은혜가 없고 내 삶이 경건을 잃어가고 있다면은 바로 그때는 금식을 해야 하는 때인 것이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일이 잘 풀려서 웃을 일이 많은데, 만약에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를 할 때 전혀 어떤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면은 여러분 그때는 바로 금식을 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좋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신랑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슬퍼해야 될 때 기뻐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을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될 때 세상을 보게 만들고 세상을 잃어버리게 된 것들로 인해서 슬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 때는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이지 세상을 잃어버렸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금식해야 할 때는 여호와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물질적인 어떤 복을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은혜와 복을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물질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매달려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또 기뻐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에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이 아니라 유대교의 전통으로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게 율법의 의미로 예수님의 모습들을 해석하려고 해야 되는데 율법주의의 입각에서 그들의 전통의 입각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고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는 까닭이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이 된다. 여러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새 포도주는 숙성되면은 부풀어 오르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이제 늘어날 만큼 늘어나 있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여기에 담으면은 포도주가 숙성하면서 부풀어 오르면서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찢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새 가죽 부대에 담으면은 이 새 가죽 부대는 이것도 이제 아직 덜 낡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부풀어 오르면은 함께 적당히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이 새 포도주를 보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즉 구원,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한다면은 낡은 부대는 형식적인 유대인들의 모든 종교 형태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을 수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형식적인 유대인들의 금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율법적인 행위로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구원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자를 고치고 죄인들과 함께하며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적인 행위로 담으려 한다고 한다면은 낡은 가죽 부대가 찢어져서 새 포도주를 버리게 되듯이 구원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에 다른 무엇보다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다시 돌아가고 또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단장하여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보다도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의 풍요로움으로 자신을 단장하기를 좋아합니다. 오직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로 자신을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경험으로,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경험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것은요, 성경으로 이해할 때, 성경을 성경으로 이해하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때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만큼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 가장 바르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이상, 우리 어떤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 부흥신학이라는 것, 번영신학이라는 것도 사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탄생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신앙적인 경험으로, 다른 세속적인 가치관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경험으로 너무도 많은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그 결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고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신랑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체험과 은사와 인간의 이성이나 사상들도 얼마든지 신앙의 내용이 되고 신앙의 원천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다른 것으로 담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담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로만 담을 수 있습니다. 제사가 아니라 긍휼로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아닌 다른 인본주의적인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담으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결국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되어서 새 포도주도 그리고 가죽 부대도 둘 다 못 쓰게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적인 것들로 인한 기쁨은 있는데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은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만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는 맞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망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망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은혜를 입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우리가 사는데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어떤 나의 경험이나 나의 노력들만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의만 내세우고 정작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전통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이 예수님을 담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전통 안에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경험 안에만 있다면은 결코 예수님을 담을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담아도 작은 예수님을 담을 뿐이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분이고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담을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만 담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다른 것으로 담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을 이해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혹시 세속적인 가치관 아니면 내 경험 속에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사역들 제자훈련, 셀 모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역들 또 식사의 교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사역들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꼭 이것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오직 말씀과 믿음과 은혜로만 그리스도 대신 신랑을 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